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절차를 소개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묵상 본문은 이제 실제로 대속죄일의 예식을 거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하게 채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운 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먼저 들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후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가지고 향연이 가득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은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위에는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펼쳐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천사의 형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소 동쪽으로 수송아지의 피를 한번 뿌립니다. 속죄소 동쪽은 지성소 입구를 의미합니다.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는 모두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을 향해 7번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동쪽을 향해 피를 한번 뿌린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들어오시는 길을 정결하게 한다는 상징으로, 그리고 속죄소 앞을 향해 피를 7번 뿌린 것은 속죄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피를 뿌립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은 먼저 행한 지성소 정결 예식 후 또다시 백성들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행한 것과 똑같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회막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회막과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정결 예식을 마치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 번제단으로 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 뿔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 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하여 제단도 정결하게 합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막들로, 그리고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대속죄일의 예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차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 중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안수하며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염소를 맡깁니다. 이제 염소를 끌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염소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순염소는 맹수의 공격으로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다 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간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소멸됨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과 피뿌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본문과 비슷합니다. 어제 본문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절차를 따라 실제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규례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다른 정결 예식이나 제사법도 오늘날 우리 눈에는 까다롭게 보이지만 대속죄일의 속죄를 위한 정결 예식 또한 굉장히 까다롭게 보입니다.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결코 서둘러서도 안 되며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향을 피워 연기로 가득하게 한 다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제물의 피를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후 아사셀 염소를 위한 의식도 거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칫 규례를 소홀히 여겨 실수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죄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른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모든 것에도 속죄의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왜곡시켜 오히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기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다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죄로부터 돌아서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진리를 버리지 않고 나누고 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의 모든 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속죄의 피가 있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누고 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날마다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